때까지 내일 있고 미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를 위해 현실 선생님들을 중보하며 이렇게 사랑하며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임재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받게 함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걸어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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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천국은 마치 밭에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네!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우리의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한다고 선포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힘이 되신 이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힘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힘이 되신 이름 예수.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나에게 그가 하시나니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우리 함께 공동기도자와 함께 나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결단과 감사와 찬송이 흘러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강사 목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강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지산교회가 말씀으로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향력 있는 교회로서 복음으로 지역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감당하는 능력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주여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과 너의 교사원 진예배로 다시 한번 더 헌신을 다짐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를 축복증 다 내놓고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시는 강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케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사로서 다시 한번 더 헌신을 다짐하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가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우리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가며 아버지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함하게 흩어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충만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많은 은혜 주시고 하나님 뜻을 깨달아 결단과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과 경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 교사회 헌신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마음껏 영광 받으시고 우리 안에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곤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하고 우리의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우리의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의 부흥을 꿈꾸는 놀라운 은혜의 실현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곤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교사로 불러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감당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차별 없이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달할 때 선생님들의 마음이 먼저 은혜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행복한 헌신으로 함께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의 가정과 직업과 학업과 또한 아버지의 그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장래의 믿음의 배우자와 학업과 진학을 또한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복음의 언약의 빛 속에서 세워지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 선생님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사들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 키와 성품과 영성이 조화롭게 성장하게 하시고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되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마음에 새기는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육부서에 사랑하는 우리 교육자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사랑하는 전도사님,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한 영성과 말씀의 능력과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선한 목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진행할 때 지혜를 주셔서 풍성한 말씀의 잔치가 되도록 지치지 않는 체력과 기쁨으로 충만한 헌신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말씀의 잔치로 우린 지산교회가 은혜의 열기로 가득 찬 그러한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가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의 양식으로 풍성케 하실 사랑하는 강사 목사님을 반갑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전해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선생님들과 성도님들의 마음에 은혜의 잔치, 말씀의 잔치가 벌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자랑이 되시는 주님께 모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어린이 부서를 선교해 주시는 최민규 청년 나와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 후에는 교육부 전체 교사들 모두 나오셔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 6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해 준 우리 교회학교 교사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경배 찬양팀도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군에 갔다가 아마 휴가 온 것 같은데 우리 이동준 형제 우리 반갑고 환영하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물건을 남의 물건을 빌려서 쓰는 거는 그때그때마다 불편하잖아요. 내 물건 내가 쓸 때 제일 편한데 헌신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으로 마음대로 쓰기가 불편하도록 꼭 남의 물건 하나님이 빌려 쓰듯 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오늘 교회학교 교사 한 분 한 분이 여름 행사를 앞두고 교사 강습회를 앞두고 또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 한 분 한 분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박효셉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박효셉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 동역했던 목사님이신데 우리 교회 떠나갔다가 오늘 다시 온 지가 한 8년 되는 것 같으네요. 지금 우리 온 가족이 같이 왔는데 김지윤 사모님 그리고 그 당시 우랑아였던 박선우 둘째 소유 셋째 시은이 뒤에 있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택성결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은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두에 큰 은혜가 주어지길 원합니다. 박효선 목사님 앞으로 모실 때 뜨거운 박수로 영접하도록 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선생님들 특송을 듣는데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었어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사를 듣는데 정말 후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상교회를 떠난 지 한 8년 정도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역하고 또 이 길을 계속 걸어가다 보니까 또 이렇게 반가운 분들 또 반갑게 인사하고 또 그냥 반가움만 남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참 잘한 일이구나. 그리고 저에게 주시는 또 은혜고 또 선물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요 아래에서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사 헌신 예배로서 모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교사 헌신 예배인 만큼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하는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를 돌아보는 귀한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영상을 보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소리 안 들려도 자막은 보이시죠?
모양은 같지만 막내딸 손 모양만 다릅니다. How do you hang up a phone? How would you write a message to someone? 엄마는 키보드, 첫째 딸은 글씨, 막내딸은 휴대폰으로 쓰는데요. That was all different. 무언가 계산을 할 때는 엄마는 현금, 첫째 딸은 카드를 내지만 막내딸은 아빠를 데려옵니다. 네, 방금 보신 영상은 한 제시어에 대해서 엄마, 딸 그리고 막내딸이 각자 이제 이해한 대로 행동으로 반응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세대 간의 차이를 쉽게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인데요. 혹시 성도님들은 전화기 하면은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저만 해도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그런데 영상 속의 막내딸은 전화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전화를 해본 적이 없었던 세대인 거죠. 그러니까 저와 같이 이렇게 전화기를 표현하신 분들은 이 다음 세대, 이전 세대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 이 동작이 좀 더 편안한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저희 아이들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대들을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건 뭐냐면 같은 가족이에요. 같은 걸 보았고 같은 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단어에 대해서 다른 반응들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세대 차이 때문이죠. 그럼 많은 것을 같이 보고 같이 경험했을 가족 안에서도 이런 세대 차이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 교회나 학교, 사회 공동체 안에서는 얼마나 더 큰 세대 차이가 느껴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대 차이는요, 갈수록 더 빠르게 그리고 더 크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대하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요즘 애들 정말 모르겠어. 요즘 애들 정말 모르겠어 라는 말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부모, 성도 그리고 목회자 할 것 없이 다음 세대를 대하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누구나 한 번쯤 내뱉어 봤을 만한 말인데요. 진짜 모르겠거든요. 아까도 저희 아이들을 보셨겠지만 저희 안에는 저와 비슷한 하지만 다른 세대인 3명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제 속에서 나왔고 저들의 평생을 저는 함께 보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희 아이들을 다 이해한다고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정말 모르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들이랑 대화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라떼는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저 때는 어쩌다 한번 사주시는 통닭 한 마리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에게는요, 이 외식과 배달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저 때는요, 문방구 앞에서 동전을 넣어서 돌려서 뽑는 장난감이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장난감이었는데 요즘 애들은 아무리 좋은 장난감을 사주어도 하루 이틀 지나면 또 새로운 거를 사달라고 말을 하곤 하죠. 저 때는 하루 용돈 몇백 원으로 하루를 잘 보냈었는데 요즘 애들에게 10,000원은요, 순식간에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보다 더 어른 세대인 성도님들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나 때는 더했어 라고 말이죠. 이처럼 다음 세대, 나와는 다른 세대와 대화를 하다 보면요, 결국은 라떼는 라는 말을 결론으로서 하게 되는데요. 이 라떼는 이라는 말은 다음 세대와는 다른 세대를 살아온 이전 세대들이 그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현실을 나타내주는 이 상징적인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큰 세대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음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전히 애를 쓰고 또 많은 것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교사 헌신 예배를 부탁을 받으면서 저에게 알려주신 주제가 다음 세대에 대한 이해였는데요. 이 교사 헌신 예배의 주제를 다음 세대에 대한 이해라고 정한 것만 봐도 우리 선생님들이 그리고 교역자가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이 다음 세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것이겠죠. 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까지 다음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을 더 잘 돕고 더 잘
바르게 이끌고 신앙의 여정을 함께 가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해해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야 잘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다음 세대들을 이해하려고 파악하려고 어떻게든 가까워지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린아이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어떤 존재들일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말할 때에 여기서 이 세대라는 표현은 보통 15년 정도를 같은 세대, 한 세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말할 때의 아이들은요, 이제 Z세대와 알파 세대로 분류가 되죠. 먼저 Z세대는 1995년부터 2009년까지 태어난 아이들로 여기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고등학생까지가 주로 포함이 됩니다. 이들의 특징은 디지털 미디어와 매우 친밀하고 긴 거를 참기 힘들어하고요. 그 중에서도 자기 중심성이 매우 강한 성향을 나타내죠. 이어서 알파 세대는 2010년부터 작년 2024년까지 태어난 아이들이 해당이 되는데 아마 이제 영유치부 그리고 유초등부, 중등부 아이들이 이 알파 세대에 포함이 됩니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아기 때부터 이 스마트 기기를 다루는 것이 너무나 유익하고 그리고 너무나 익숙한 그런 세대로 자라난다는 건데요. 일례로 2018년 영국에서는 한 아이가 이제 겨우 1000마디를 뗐는데 그 말이 무엇이었는지 아시나요? 보통은 무슨 말을 가장 먼저 하죠? 엄마잖아요. 그런데 이 아기는요, 엄마 대신에 알렉사를 가장 먼저 말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알렉사는 무엇이냐? 엄마 이름이 아니라 이 AI 스피커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린 아기 때부터 이 AI를 다루는 디지털 미디어, 이런 기기들을 다루는 것이 너무 익숙하고 또 그것과 함께 자라오다 보니까 심지어는 엄마보다도 더 먼저 입을 뗀 게 이 알렉사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세대가 바로 알파 세대입니다. 참고로 올해부터 태어난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아직 그 명칭이 통일되진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베타 세대로 부르게 되는데 이들의 특징은요, AI 네이티브 세대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저희는 이제 AI라는 걸 배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익숙하게 훈련도 받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자라면서 이 AI와 완전히 공존하는, 함께 살아가야 하는 그 세대가 이 베타 세대라고 하네요. 어떠신가요? 제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표정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인 걸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Z 알파는 알겠는데 그 특징들 뭐 기억하고 이해하고 좀 어려우시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세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이해하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이 아이들을요, 다음 세대들을 잘 이해하고 또 그들을 잘 지켜보고 그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를 우리가 제대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설교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2박 3일 부흥회를 해도 다 알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정말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 배워야만 하죠. 그럼 2박 3일 부흥회를 하면 다 알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흥회를 하고 있을 그 2박 3일 동안에도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미 변해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시대의 흐름도 아이들의 변화의 속도도 너무나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해석과 이해는 언제나 한 발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들을 안다라고 말해도요, 이미 그들의 과거를 아는 것일 뿐 그들의 변화하는 속도를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다라는 거죠. 작년 신입생과 올해 신입생이 다릅니다. 지난주에 아이들의 상태와 이번 주에 만나게 될 아이들의 상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라도 이제 좀 알 것 같으면 벌써 이미 늦어버려서 결국은 알 수 없는 세대, 그들이 바로 우리가 사역하며 또 우리 어른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만나게 되는 다음 세대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다음 세대 사역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아도 어려운 일이다. 다음 세대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마음 담아서 위로합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아도 원래 어려운 것이 다음 세대의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어른 성도님들, 요즘 애들 이해 안 되시죠? 저도 10대, 20대 아이들 만나고 또 이야기해보려고 하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만큼 어려운 시대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다음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은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도 어려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고민을 다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을 정말 잘 돕고 잘 이끌기 위해서는 이해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먼저일까요? 우리가 그 아이들과 함께, 다음 세대들과 함께 이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서 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을 정말 잘 돕고 잘 이끌기 위해서 교사에게, 그리고 더 넓게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쯤이면 본문을 까먹기가 아주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성경 말씀, 오늘의 본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아주 멋있는 대답을 했죠. 어떤 대답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은 한 분이시죠. 그럼 같은 예수님에 대한 질문인데도 불구하고 왜 다른 대답이 나온 것일까요?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사람들과 베드로의 대답이 왜 다르게 나왔을까라는 부분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을 알고 넘어가야 하는데 바로 보다라는 것입니다. 보다. 사람들과 베드로 모두 자신이 본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먼저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은요, 제자들과는 달리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혹은 가까운 지역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분이 궁금해서 찾아가 본 정도? 아니면 길에 지나가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된 그런 정도였죠. 그런데 그렇게 찾은, 그렇게 우연히 만난 예수님의 모습은요, 이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베푸시는 기적은 엘리사와 엘리야 같았고, 그분이 가르치는 말씀은 이사야 아니면 예레미야와 같아 보였기 때문이죠. 그분의 하시는 일들을 볼 때 특히 광야에서의 일은요, 세례 요한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단편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알고 있고 가장 익숙한 구약의 인물들을 떠올리며, 야, 예수님은 마치 그 구약의 인물과 같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을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과 동거동락했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러 가시거나 아니면 둘씩 짝지어 전도를 보내시는 그런 때를 제외하고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직접 보았던 사람이 베드로죠. 예수님의 모든 것을 함께했던 베드로, 그랬기에 그는 예수님의 모든 모습들을 직접 보고 나서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대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가 본 모습들이 어떤 모습들일까? 오늘 본문과 가까운 마가복음 7장과 8장만 봐도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의 정말 다양한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7장에서는 이 장로들의 전통과 외식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말씀을 깨달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후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과 또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시죠. 그리고 이제 8장으로 넘어와서 굶주린 4,000명의 배를 배불리 먹이시고요. 이어서 두 번의 가르침을 주시고 또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을 보면 이제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베드로는요, 이 모든 일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으시며 심지어 굶주린 사람들의 배를 배불리 먹이시는 이분은 과연 누구일까? 그때 베드로의 머릿속에서 떠올랐던 딱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구약에서 약속하였던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사람들과 베드로 모두 자신들이 직접 보았던 예수님을 토대로 예수님을 해석했고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대답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본 것이요, 곧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대답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질문이 그날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마가복음 8장 27절과 29절을 통해, 그리고 저를 통해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이 질문이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향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경 속 베드로나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없는 다음 세대들은 이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작년에 1,000만 관객을 넘기며 굉장히 큰 유행을 일으켰던 영화 서울의 봄을 기억하십니까? 이 영화에서는요, 1979년 12월 12일의 밤의 이야기가 아주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특별히 저처럼 그 시대를 직접 겪어보지 못했던, 저도 MZ세대입니다. 살짝 당황스럽네요. 하지만 저도 MZ세대입니다. 자, 다시 그 시대를 직접 겪어보지 못했던 저와 같은 MZ세대들은요, 이 영화가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교과서에서나 보아서 알았던 이 12.12 사건을 재현해내는 배우들의 열연을 보고, 그날 밤 이런 일들이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단연 앞권은요, 배우 황정민 씨였습니다. 이 황정민 씨가 누구를 연기했는지 다들 아시겠죠? 이 싱크로율부터가 너무나도 똑같은 모습의 사람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였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황정민을 보니 그 사람이 보이더라 라고 이렇게 말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정말 자기가 연기한 그 대상과 너무나도 똑같았던 거죠. 그럼 만약에요,
그 시대를 직접 겪어보지 못했지만 영화는 보았던 저와 같은 세대들에게 전두환이 누구야?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아마 대부분은요, 영화 속 황정민 씨가 보여주었던 이 전두광 캐릭터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전두환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선생님들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직접 물어보신다면, 아니면 혹시 간접으로라도 그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누구를 보고 이 질문에 대답을 하게 될까요? 그건 바로 우리 선생님들이십니다. 마치 제가 황정민이 연기한 전두광을 보며 전두환에 대해서 더 알아가게 된 것처럼 아이들은 선생님을 보며 예수님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아이들은 예수님의 삶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선생님의 삶을 보면서 아, 저런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어렴풋이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나를 아껴주고 이해하며 도대체 왜 저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 말씀해주는 우리 선생님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말로만 듣고 성경으로 배우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너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니?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우리 선생님과 같은 분이세요.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또 함께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장 자주 보고 자주 경험한 예수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 본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아이들은 여러분의 삶과 말투, 태도를 떠올리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좋은 분, 사랑이 많은 분, 오래 기다려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선생님들을 통해 형성된 예수님에 대한 배움과 알미요, 이 예수님에게 마음이 열리는 계기가 됩니다. 선생님들을 통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이 씨앗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게 되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때를 만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과 그 질문에 대답하게 되는 아이들의 사이에는요, 교사라는 존재가 끼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선생님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에 닿게 되고 아이들은 그 질문에 교사들이 보여준 모습만큼의 예수님으로서 대답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남기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가? 나는 교사로서, 선생님으로서, 그리고 어른으로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가? 아이들은요,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를 보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비추며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은 예수님을 가리키며 우리의 삶과 사역은 아이들이 그리스도를 보고 배우기에 충분한지 우리는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 중등부 시절 교회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때는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저희 반은 남자애들밖에 없는 남자애들 4명으로 구성된 반이었고요. 당시 중등부 예배가 아침 9시 20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반에는요, 단 한 명도 예배 시간에 맞춰 오는 남자애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느 날 저희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도대체 왜 늦게 오는 거니?
예배 시간 맞춰서 올 수는 없을까? 라고 물어보신 거죠. 그런데 웃긴 게요,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아침 따위는 먹고 다닐 것 같지도 않게 생긴 아이들이 동시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침 먹느라 늦을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이죠. 그런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 교회 앞에 슈퍼가 있었는데 예배만 끝나면 늘 하는 말이 선생님 간식 사주세요 였어요. 아침을 먹고 왔으면서도, 그리고 조금 있으면 교회에서 점심을 주는데도 늘 저희는 간식 사달라는 말로 선생님과 항상 협상을 하고는 했었죠. 그러니까 저희의 대답은요, 선생님 저희 아침 먹느라 늦는 거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잔소리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니었을까 지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선생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침 먹느라 늦는 거야? 그럼 내가 아침 준비해 줄게. 내가 아침마다 컵라면을 준비해 놓을 테니까 딱 10분만, 예배 시간이 9시 20분이니까 딱 10분만 일찍 와서 9시 10분에 교회를 오면 얼른 컵라면 먹고 예배 들어가자. 어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침 먹느라 늦는다니까 아예 본인이 아침을 준비해 주겠다라면서 말씀하신 거죠. 이 남자애들이라 금방 먹을 테니 딱 10분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애들이 아니 저희 친구들과 제가요, 굶고 다니는 애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컵라면이 뭐라고 한 달가량을 한 명도 늦지 않고 꼬박꼬박 아침 9시 10분에 와서 라면을 먹고 들어갔다는 사실이 믿겨지시나요?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저희는 한 달 동안 열심히 라면을 먹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저희를 섬겨주셨던 선생님이 50대 아저씨, 남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머시마들 4명을 어떻게든 예배에 늦지 않게 만들겠다는 그 생각과 마음으로 저희를 위해서 더 일찍 오셔서 물을 끓이고 라면 스프를 미리 부어놓고 다 준비를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 선생님의 사비였습니다. 저희는 창고에서 라면 한 박스를 목격했었죠. 그 라면을 다 먹기 전에 다시 늦기 시작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 선생님 덕분에 저희는 온전히 예배 시간을 전부 다 참여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정말 너무나 죄송한 사실은 그렇게 잘 얻어먹어 놓고도 선생님 이름은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건데요. 남자애들이 다 그렇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선생님의 성함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24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그 선생님의 마음이 여전히 제 기억 속에 그리고 제 마음 속에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제가 가장 닮고 싶은 교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로만 가르치지 않고 직접 보여주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7년 후에 이제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중동부에서 청년부 찬양팀을 담당을 했었는데 그때 연습 시간이 아침 8시 20분이었습니다. 애들이 제때 맞춰올 리가 없죠. 그래서 저도 똑같이 얘들아 아침 먹느라 늦니? 하면서 제가 열심히 컵라면을 준비해 주었었습니다. 아이들이 매주 늦으니까 저도 보고 배운 그대로, 그리고 제가 누렸던 그대로 저희 아이들을 그대로 섬겼던 것이죠. 분명히요, 그 녀석들도 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그냥 키 큰 아저씨, 키 큰 선생님 정도, 덩치 큰 그냥 라면 끓여준 사람으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일찍부터 자기들을 먹이기 위해서 수고했던 어떤 한 선생님의 마음만큼은 그 아이들의 삶 가운데에도 깊이 남아있지 않을까요? 제 믿음과 바람은 그 기억이 저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해내고 그리고 기대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우리 선생님들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사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여지는 교사가 되어야겠습니까? 디지털 기기와 미디어에 익숙한 Z세대와 알파 세대들에게 이 본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많은 것을 직접 보고 판단하며 반응합니다. 그들의 변화 속도는 매우 빠르고요. 그들의 문화를 우리가 이해하고 소화하기에는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죠. 설령 우리가 그들을 안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는 않겠지만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어떻게든 세대 차이를 좁혀보려고 하는, 그들과 더 가까이 지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당연히 필요하죠. 하지만 그 노력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듯이 다음 세대 또한 우리 선생님들의 등을 보고 자라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교사는, 자, 따라하시면 됩니다. 교사는 단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다음 세대를 모두 이해하기가 어렵다면 가장 좋은 섬김과 사랑은 이것입니다. 아이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과 위로, 또 평안과 섬김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사역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열심히 쫓아만 갈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통해 보여지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끌려올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이며 급변하는 모든 것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아야 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는 이 질문 앞에 또 다른 질문 하나를 받게 되는데요. 우리를 보고 자라는 그 아이는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대신 그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상상하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사들의 사명은 분명해집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잘 돕고 이끌기를 원한다면 교사는 가장 먼저 그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원리는요, 우리 선생님들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질문은 아이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며 특별히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께도 여쭙습니다. 여러분을 보고 있는 당신의 이웃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까요?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변치 않으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예수가 보여져야 합니다. 이것이 교사의 사명이고 성도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그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과 신앙을 통해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선생님들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요, 그리고 지산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이웃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기대를 품게 되고 또한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인도함 받게 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지만 다 알 수 없어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우리가 그 속도를 다 따라잡을 수는 없지만 영원히 변치 않아야 할 그 본질, 그 복음의 핵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붙잡고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해 비추며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리고 우리 주변 이웃들과 또 우리가 함께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되며 또 예수님께로 인도함 받게 되는 큰 은혜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의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다른 것 다 줬사오니 이것 하나만큼은 양보 못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글로만 보았던, 귀로만 들었던, 말로만 알았던 그 예수님을 아이들의 삶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귀한 은혜의 역사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과 교역자들이 귀하고 크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이 모든 교육부 다음 세대를 위한 선생님들과 교육자 가운데 허락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높아요. 말씀 감사합니다. 봉헌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이정비 청년 나오셔서 봉헌을 위해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귀한 성도들이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이 뜻하신 곳에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사 헌신 예배로 예배 올리는 이 시간을 기억하며 주님의 한 생명을 키우며 돌보는 일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시간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하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교사로 헌신하고 있는 교사 한 분 한 분과 그의 응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성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앞으로도 주님이 사용하시는 한 공동체로서 지상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귀한 시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212장 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하여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사장하시겠습니다.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우리의 헌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박효선 목사님께 또 감사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택 선결교회 부목사로 부임한 지 이제 2달 됐다고 해요. 잘 적응하고 또 사역 감당할 때 하나님 기뻐하는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박효선 목사님, 김지윤 사모님 또 우리 세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12일 토요일 날 교사 강습회, 교사 수련회가 예정되어져 있고 8월 첫 주부터 우리 청소년 수련회 또 캠프,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또 청년 수련회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유치부 성경학교 제일 이제 마지막 시간에 되어져 있는데 이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교학교 아이들이 그 시대에 맞게끔 다음 세대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